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하루를 찬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돌아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도 되지 못했고 또 성실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가 많았고 이유를 달아 게을렀던 저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실히 깨달을 때마다 이마만큼이라도 순종할 수 있게 하셨고 또 연약하고 무능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작은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에 계심으로 저희가 쓰러져 낭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나 기둥같이 힘있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로 교회된 본분을 감당하게 하셔서 참으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저희 공동체만 하도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과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 오늘도 교회됨의 은총을 저희들로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의 과정을 걷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찌 주의 성전을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한없이 게을러서 꿈조차 꾸지 못할 인생들이었고 또 그만한 소명도 저희들이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었지만 주님께서는 마치 어리석은 자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몰아가듯이 그 길이 아니면 갈 수 없도록 주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여기에 이르도록 주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어제는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에 교회를 세워주신 지 45년 되는 귀한 창립주일 창립의 날을 다시금 맞이하였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귀한 일들 늘 돌아보아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게 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찬송했던 것처럼 주님 어느 때에 오실지 저희들 알 수 없기에 오히려 감사를 드리며 그렇기에 조금도 헛된 생각으로 호기심에 빠져 있거나 또한 잘못된 생각으로 짐작하여 절망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는 자가 빠질 만한 많은 허탄한 생각들에 놓이지 않게 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약속만을 기억하며 오늘도 저희의 서 있어야 할 자리로 보내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온즉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닌 줄 압니다. 저희들이 그만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어떤 일들은 저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데 저희들은 도무지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고 헌신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저희의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쓰임받는 기쁨을 허락하시는데 저희들은 도무지 그 일에 저희들의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는 기쁨으로 그리고 그 은혜로 온전히 깨달은 바대로 찬송하며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12월 또 내년으로 넘어가는 그 귀한 과정에 준비하고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놓치지 않도록 각 사람들을 특별히 직분 맡은 분들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교회 각 기관이 이제 해를 거듭하면서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주님 말씀 앞에 더욱 온전히 섬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추운 날씨에 연약하여 거동조차 힘드신 분들을 또한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창념하느라 몇 주일 보지 못하면 오히려 마음에서 멀어지고 또 소홀하여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한 공동체로 묶어주시는 가운데에 서로를 사랑으로 연합하며 중보하는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고 나뉘어지고 마땅한 위로와 격려가 가득하도록 주님 저희들을 묶어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 더욱 열심히 교회에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되 정말 저희들이 저들을 어떻게 가르치며 인도해야 할런지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하며 말씀으로 양육하며 기도로 중보하며 사랑으로 저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 모임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기쁜 일 맞은 가정에게 복 주시고 슬픈 일 맞은 가정을 위로하시고 길을 찾는 가정에게 길을 여시고 답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권능의 말씀을 오늘도 의지하며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바를 말씀을 통해서 붙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26장 말씀을 봅니다. 1절부터 끝절까지 조금 말씀이 긴데 천천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6장 1절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를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 있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돌짝이 돌짝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독이니라. 원수는 입술로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배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우리가 게으름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것은 어떤 인간의 성실성이라든가 혹은 기질 혹은 의지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흔히들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게으르다고 하는 것을 냉철히 분석해 보면 그것은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할 일이 어떤 일이냐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이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 일은 내게 주어진 일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는 거죠. 누가 우리에게 이 일을 주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만 제대로 알아도 게으르기 쉽지 않습니다. 일을 방치하고 방임하기 쉽지 않습니다. 가령 직장 생활을 하는 이가 아주 호랑이 같은 상사가 내게 지시한 일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어찌 그것을 방치해 두겠습니까? 그가 무서워서라도 혹은 책임을 추궁당할까 봐서라도 아마 쏜살같이 가능한 한 빨리 정해진 기간이 있다면 당연히 그 기간 내에 그 일을 해낼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고 말을 하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이행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측면으로 보면 불순종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 불신앙이며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 게으름입니다. 게으른 자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자를 성경은 미련한 자다 이렇게 또한 표현을 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의 지혜를 충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가 하는 행동은 참 의미도 없을 뿐 아니라 그리고 오히려 해악을 끼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몇 구절을 보면 1절 말씀에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 미련한 자를 두고도 저 사람 참 대단하다 훌륭하다 하고 어떤 명예를 부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또한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 또한 뭐가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미련한 자가 미련한 자를 칭찬했다고 그 칭찬을 받은 미련한 자가 나는 굉장히 훌륭한 자라고 착각을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컨대 악인이 악인더러 훌륭하다고 칭찬을 하면 그 악인이 악인들한테 칭찬받은 것이 정말 악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와 나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한테든지 긍정을 받고 지지를 받고 싶어 하는데 그게 누구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과 칭찬과 그리고 지지를 받을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명성을 높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니라. 참새가 아무리 뱅뱅 떠돌아다녀도 제비가 날아가 버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까닭 없이 저주를 하는 경우 그것은 그 판단과 그 말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미련한 행동입니다. 4절 이하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미련한 자가 보이는 그 행동 양태를 몇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저 사람은 조금 모자라다. 저 사람은 좀 똑똑하지 못하다. 아는 것이 없다. 그런 사람을 멸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자기 생각이 맞다고 여겨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 미련함을 가진 사람하고 말 섞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지만 누구나 다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아주 영향력이 강한 사람과 영향력이 적은 사람이 대화를 한다면 당연히 영향력이 강한 사람에게서 훨씬 더 큰 영향력이 발휘될 것이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100대 0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주 미련한 자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또한 똑똑한 척하는 사람의 미련함입니다. 그런데 배울 것을 배워야 되는데 잘못된 것을 배운다는 거죠. 옛말에 욕하면서 배운다 이런 말이 있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눈에는 그게 확연히 보여서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 어제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로 이제 제 또래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한국 교회를 이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면서 또 주제 넘게 걱정을 하면서 옛날에 이런 일들이 참 문제가 많았는데 우리가 나중에 그런 일들 가운데 서면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하면서 우리 젊은 목사들이 그러다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젊지도 않아. 우리도 이제는 그 말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이제는 책임져야 할 일들 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면서 서로 공감을 했습니다. 미련한 사람들은요, 보는 눈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당연히 고쳐진 행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또한 미련함이에요. 뭐가 맞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맞게 사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11절 말씀을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미련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서 내가 있었던 미련한 자리로부터 점점점 하나님의 지혜롭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이렇게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생이 그냥 한 점에서 한 점으로 일직선으로 쭉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어떻게 보면 마치 이제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한다면 마치 스프링을 이렇게 쫙 잡아놓은 것처럼 하나님께로 갔다가 도로 옛날로 회귀했다가 좀 더 갔다가 도로 회귀했다가 뭐 이러면서 이렇게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이렇게 옮겨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데 계속 똑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 이야기를 오늘 또 본문에서 하죠.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표현을 하기를 14절에 보니까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일어나야지, 학교 가야지, 직장 가야지 하는데도 침상에서 이리 누웠다 저리 누웠다 하는 그런 혹시 그런 가족이 혹시 집에 있으십니까? 부모가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알았다고 하면서 요리 누웠다가 저리 누웠다가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 게으른 자의 아주 구체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 같지만 도로 제자리로 오고 또 도로 제자리로 오고 도로 제자리로 오고 제자리만 있어도 다행인데 오히려 퇴행을 하고 거꾸로 가고 이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 게으른 자는 온갖 핑계가 많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자가 길에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라고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여기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 두 사자라는 표현이 두 번 반복이 되는데 이 사용된 단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자는 넓은 범주에서 으르렁거리는 동물이라고 이제 물론 구체적인 사자라고 하겠지만 그냥 으르렁거리는 것들이라고 본다면 두 번째 사자는 아주 구체적으로 특히 젊은 어리기까지 한 그래서 겁이 없는 그런 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핑계가 될 때 처음에는 길에 사자가 있어. 또 한 번 말하기를 그 사자가 나를 아주 당장이라도 물 것 같은 달려들 것 같은 겁없는 아주 용맹한 젊은 그런 사자란 말이야. 해가면서 자기의 변명을 아주 그럴듯하게 구체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요. 하지 말아야 될 핑계를 찾자면 100가지도 넘게 찾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든지 핑계댈 거 있으면 끝도 없습니다. 한번 연습해 보세요. 거꾸로 오늘 내가 여기를 가야 되는데 안 갈 핑계. 이거 무한합니다. 무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핑계를 찾는 미련함에 속하지 않고 해야 할 사명에 속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명확한 답이 있기 때문이죠. 명확한 답을 붙들지 못하면 불명확한 핑계를 찾느라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미련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때때로 기쁘고 흥분되고 당장이라도 달려들 만한 일도 있지만 대체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담도 되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우리의 기본적인 인간적인 속성에서 쉽지 않습니다. 좀 피하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부르신 그 사명, 때때로는 그 일을 감당하면서 손해를 보게 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섭섭한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애쓰고 수고했는데 알아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참 마음 아프고 괴로운 이야기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게으름을 물리치고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다 하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또 재미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잠언은 읽다 보면 참 재밌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교회는요, 우리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교회들마다 다들 그런 소리를 하는데 교회는 참 말이 많아요. 정말 말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내 입의 고백으로 나누고 또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고 중보하고 응원하는 그런 말들을 하느라고 많은 게 아니에요. 마음을 아프게 하려는 말인 것을 모르지 않을 텐데 줄이지 않아요. 그치지 않아요. 그 말을 통해서 공동체가 헤쳐질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텐데 서슴없이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종종 목사님 누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고 조금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누가 전하시면 제가 묻습니다. 인상을 밝게 펴가면서 묻습니다. 누가 그러시는데요? 그런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고 누가 그래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시는군요. 누군지 얘기 안 하면 그분이 얘기한 거죠. 근데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거든요. 그게 미련한 것입니다. 그게 어떤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어떤 일을 가능하게 만들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인 줄 의지하면서 말해야 하거든요. 그렇지 못하면 자기 말을 합니다. 그런데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자기가 말하려는 말 중에 또 하나의 어떤 특징이 나오는데 그것은 속이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속입니까? 속이는 것을 통해서 자기 뜻을 더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속이는 겁니다. 정직히 말하는 것보다 속이면 저 사람의 것을 내가 빼앗을 수 있다. 나의 유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래서 나의 만족을 어떤 사람의 만족보다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 가차없이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직과 공평과 의를 외면한 채로 말을 합니다. 속이는 겁니다. 하다가 그냥 좀 잠깐 둘러대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가령 어린아이들이 보면 너 왜 이렇게 했어? 근데 꾸지람이 무서워가지고 둘러대느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아주 얼굴에 다 쓰여 있어요. 엄마 나 거짓말해요. 이렇게 쓰여. 뭐 그 정도는 애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뭐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만은 고쳐야 합니다만은 오늘 본문 24절 이하에서 나오는 이 속임은 입술로서는 꾸민다고 했어요. 말을 그럴듯하게 하려고 애쓴다는 겁니다. 또 속으로는 속임을 품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의 속에 남을 속이려는 것이 들어 있어서 그것이 자리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정직과 주께서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속이는 마음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속일 궁리를 한다는 거죠.
이게 게으른 자, 완악한 자, 미련한 자, 하나님의 의와 공평과 정직과 인도하시는 은혜를 쫓아 살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들을 비롯해서 잠언이 교훈하시는 바를 우리가 다시금 하나로 좀 모아서 깨달아 본다면 이것은 노력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게을러요. 본성이 완악해요. 본성이 온갖 핑계가 많아요. 본성이 우리의 아주 그 얄팍한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숭고한 가치를 가차없이 내버리는 그런 미련함을 서슴없이 택한다는 것이죠. 주를 의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이에, 심지어 가장 낮은 곳에, 심지어 가장 어두운 곳에, 가장 음침한 곳에서 악을 꾀하고 있던 내 곁에 찾아오셔서 내 손을 붙들고 야, 그런 생각 이제 내놓고 그런 말할 궁리들 다 버리고 이제 나와 함께 대명천지 밝은 길로 걸어가자.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손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고, 그리고 그럴 때에 게으름과 미련함에서 떠나서 성실함과 그리고 은혜와 자유로,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온유함의 은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내가, 그래 참 미련한 내가 주님의 은혜 덕분에 그래도 이만큼 주님의 지혜를 따라 살게 되었다고 찬송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저희의 미련한 마음 주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순전한 믿음 갖도록 저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